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요. 사람을 잘못 만난 탓으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이나 일반 사회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경우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인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뼈 조각을 전시하고 수만 수천 명이 순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골 앞에, 조그만 뼈 자국 앞에 부복을 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뼈 조각을 찾을 수 없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예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청년들이 어떻게 깨끗한 행실을 지키며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뭐할 따름이다?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혹은 말씀,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문자로 계시된 말씀인 성경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자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성경을 요즘 성경 공독할 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왜 아니면 성경을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그래도 뭘 가져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뭐 가져와야 돼요? 총과 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올 때는 성경 찬송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다 그랬더니 성경 다 들어봐 그랬더니 학생들 몇 놈이 몸을 비비꼬아.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너 안 가져왔다는 거 표시 아니야. 가만히 안 가져왔어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랬더니 웃어 죽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또 한 놈은 아주 대연히 안 가져, 아주 가져온 쪽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너도 안 가져왔잖아. 여러분 성경 문자로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면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머니설이나 유언비어를 따라가다 보면 운동에 빠지고 말아요. 이단들이요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 공부를 유혹시켜서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직장이 파탄되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뭔가를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9절에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따라답시다. 떠나지 않는 거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떠난다는 것은 그냥 정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은요 관심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거울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잘 보여요. 웃으면 웃는 대로, 찡그리면 찡그린 대로, 화장을 잘하면 잘한 대로요. 그래서 거울을 어떻게 하고 봐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울을 멀찌감치 하는 거 봤어요?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도 몰라요. 아주 어느 날은 운전하다 아침에 운전하다 보니까 신호대기 사거리 신호대기에서 어떤 여성이 와 그 룸밀러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 그리고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잘 안 보여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비극과 불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는 것도 비극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떠나는 것도 비극이에요. 반면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말한 대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린 올바로 살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은 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행이 온다는 사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공부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마약, 폭력, 섹스에 휩쓸려 미국의 범죄를 주도해 나가는 젊은이들로 분류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선교의 꿈을 키우고 내일의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운지를 키워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미국 사회를 부패시키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전자에게는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이 있지만은 후자에게는 폭력과 마약과 살인만이 존재하는 혼란의 주범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은, 장년들은 현실주의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청년들과 학생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들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에 정경이 없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유혹에 다 빠질 수 있어요.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SNS가 너무 통신이 발달돼서 카톡으로 뭐 여러 가지로 너 뭐하냐? 그러면 저 자려고 그래. 지금 미국 시간이 반대니까요. 너 뭐하냐? 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편지, 전화 아니면 통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타락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15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기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와 교훈의 편지들 때문에 나는 오늘의 존재 가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타락할 수가 없고 방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어제 제가 결혼식 원주를 횡성을 가면서 차 안에서 박태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 밴드에다 일베베 끝나고 밴드에다가 박태구 권사님의 간증, 이분이 간증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저 경기도 여주 이천이구나. 여주의 무천제일교회 감리교회
섬기고 있는 권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그 후배 목사님이 당신 페이스북에 올려놨길래 그 전서도 알고 있었어요. 참 간증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잘 섬기는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마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길래 가는 동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아마 시간 되시면 교회 밴드를 보시면 12살 때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 군대를 갔다 오고 해병대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60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 모습, 부인을 만났는데 참 대단한 남자예요. 자기 눈이 보고 똑같아가지고 죽은 눈이 보고 똑같아서 가서 그랬대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산속으로 끌고 와서 무덤을 파놓고 땅을 파놓고 나랑 결혼해줄래 안 해줄래? 뭔 말이에요 그게? 안 해주면 땅에 묻겠다는. 그래서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가 해준 말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갔는데 주의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오늘의 삶이 됐다. 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올해 5월달 간증이에요. 5월 어머니 주일날 간증, CTS에서 나온 간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들이 34살이래요. 그래서 그 김지선 코미디언 그 집사가 물었어요. 아니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고. 난 그래서요 데리고 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월세 5만원짜리 월세방에 살면서도요, 나중에 책을 파는데 책 장사가 됐더랬어요. 이제 한 달에 11조를 100만원 냈대요. 월세방 5만원. 처음에 교회 나가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님이 주시는 성미 가지고 먹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없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래. 새빨간 거짓말이 내가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쓸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정말 죽을 써 먹으며 저녁에는 500원짜리 국수를 싸다 삶아 먹으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황달이 오고 미성숙한 아이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그게 청년들이 여주 강촌의 그 남한강변에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이 청년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 시체를 못 찾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목사님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리 때문에 정말,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꼬릴 게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책임은 내가 지는데 왜 당신이 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법대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요 그랬더니, 난 법대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파출소로 가니까는 그 얘기입니다. 그 소장, 파출소 소장이 딱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조서를 받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려고 이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봤더니 해병대 동기가 파출소 소장으로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나 이랬는데 청년이 지금 시체인데 이 아이를 신고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가서 시체까지 찾고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찾아와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조서도 쓰고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장례까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다. 그 이후에 그 생명을 대신 자기가 감방의 목사님 대신에 가려고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에게 그 부인에게 인격케 하셨더라고요.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 왜 내 것을 챙기며 왜 내 주관으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존귀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단 7가지 복이 오는데 그 말씀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망나니같이 살았던 그가 성도로 세워졌고 집사로 권사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고 있다. 아나운서가 또 물어요. 왜 그럼 장로가 안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가 되면 옛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장로 직분을 못 감당할까봐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나요? 선포된 말씀 아니면 나를 존귀케 할 수가 없어. 14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됐다는 소식보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보다 부동산의 값이 10배로 뛰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말씀입니다. 옆에 보고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으십시다. 또 한 가지는 1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어. 16절 보세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읊조린다, 주의한다,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래도록 간직한다,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오래 간직하잖아요.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어느 권사님은요 금바지 2돈짜리를 여기다 가락지 꼈는데 몇 년 끼셨냐 그랬더니 60년 끼셨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결혼반지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반지를 끼고 가락지를 끼거나 소품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귀한 것은요 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평생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올곧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 내 사상,
느낌, 언어, 육체, 손과 발, 눈과 코, 귀와 입, 나의 삶 전체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만 가장 행복한 결혼은 뭐예요? 전인격적인 결합이 가장 행복해요. 환경만 맞아도 안 돼요. 뜻만 맞아도 안 되잖아요. 이상만 맞아도 안 돼요. 전인격적인 만남일 때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날씨도 참 춥고 강원도 날씨가 왜 그리 추운지. 그런데 우리는 어제 결혼식을 다 평가하고 오셨습니다. 맞죠? 안 보고 오셨어요? 안 본 척 하세요? 어느 사람은 아유 신부가 어리다.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시집 잘 간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은정이가 은지하고 또래예요. 그러면서 내려오시면서 아유 우리 은정이도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아 철모를 때 빨리 가야 되면서 나는 아멘 아멘 했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시가 이제 아유 나이가 이놈들이 많이 안 간대요. 버스 안에서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다 커지면 왜 갖출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은주 권사님이 얼마나 울었어요. 임경희 집사님 안 울었죠? 네, 뭐 남자가 울겠어요. 오다가 둘이서 차 안에서 울었겠지. 아마 은지가 편지 쓰지 않았어요? 편지 썼죠? 네. 그거 보고 펑펑 울었잖아요. 둘이서. 나도 그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저렇게 딱 맞춰서 시집을 가게 하실까. 아멘.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요. 신랑 측에는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옆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자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금 까다롭게 생겼어요. 아, 이거 참 방송에 나가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그 주례하는 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사모를 잘 만나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난 그것만 들어와요. 사모 잘 만나가지고 맨날 보따리 싸는 목사도 많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임은지 신부는 안 그런데 잘 봤다 그랬잖아요. 찬송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가지 조금만 갖춰줬다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맡기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통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요, 나 자신을 모조리 맡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바르고 뜻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19년도를 준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1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피할 길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일꾼들로 택함을 받는 저희들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 전부를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